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다섯 번째 항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 있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요소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배웠던 내용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성경을 봉독을 할 때 그 성경은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이 쓴 책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부분이죠.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이해와 신앙 그리고 공경, 순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요소로 찬양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감사한 시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써있죠.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Singing of psalms with grace in the heart 라고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Singing of psalms with grace in the heart,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부르는 것, 이 구절은 어느 구절에서 인용을 한 것이냐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을 하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들은 결국은 성경에 다 기반해서 작성을 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 골로새서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3장 16절하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찬송에 관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인용한 부분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찬송에 관한 것을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영어로 보시면은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냐, 세 가지 다른 것이냐, 아니면 한 가지냐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그 신학자들은 한 가지로 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이다 라고 봐서 여기 시편이라고 쓴 것입니다. Singing of Psalms. 우리 Psalms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시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0개의 시편이 말 그대로 시죠. 근데 이 시가 거기에다가 음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찬송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도입해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편 찬송 한번 들어보셨나요? 시편 찬송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여기 타코마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는 찬송이 트리니티 힘널이라고 한 700곡 정도의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150편의 시편이 이제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더욱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결과로 시편 찬송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0편의 시편에 다 음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 교회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여러 찬송들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 한 500곡 정도 되잖아요.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시편 찬송만 부르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제가 들어가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에서 찬송에 관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결국은 사람이 작곡은 이제 곡은 다 사람이 하지만 자기의 고백을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시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가 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쓴 글은 아니잖아요. 이 찬송가라는 것은. 그래서 찬송가도 저희가 지금 500곡이 있지만 다 부르지 않죠. 교회마다 다 부르는 곡들이 선호하는 곡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선택할 때 우리 교단에서 미국 교단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생소한 것들을 이제 적어놨다가 찾아보면 이 찬송가에 있는데 제가 늘 자랐던 감리교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송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찬송가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저도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어떤 것을 찬송해야 되는지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로 한국교회가 말하는 통합찬송가라고 그러죠. 이 통합찬송가는 500곡 정도 있고 새 찬송가는 조금 더 늘어나고 번호도 바뀌고 했는데 그 찬송가로 어느 교단을 가셔도 다 그 찬송가를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작성한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시편 찬송을 말한 거예요. 시편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골로새서를 사용한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이 세 가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찬송이고 어떤 것은 신령한 노래다라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저도 그게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찬송인데 어떤 것은 신령한 노래다라고 하면 신령한 노래 중에 찬송가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찬송가 500곡 중에 어떤 것은 신령한 노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의 이 말이 시인데 이 시를 음유를 붙인 게 찬송이고 음유를 붙였는데 성령으로 찬양하는 게 신령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것은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에 음유를 붙인 것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죠. 우리가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을 최고로 잘 해석한 신앙고백이다라고 믿는 목회자들은 이제 노력을 하겠죠. 여기 있는 찬송가들 중에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찬송가보다 시편을 위에다 두는 노력을 하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아주 감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 편지를 쓰더라도 그 편지가 여러분께 순간순간 감동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화났을 때 원수를 멸망시켜달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화나는 감정을 우리가 그렇게 추스려 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렇게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된 그런 시와 우리가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욱하에서 나오는 거랑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편 150편이 이 세상 어떠한 찬송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음유를 붙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일반 사람이 쓴 그런 찬송가와 시편을 두었을 때 시편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도 틀림없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시편으로 찬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제가 가끔 이 찬송가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200년 된 거, 100년 된 거, 그리고 그 전에 언젠지도 모르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찬송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300년 동안, 200년 동안 그 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불려졌던 찬송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된 찬송인 것은 맞죠? 그래서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이렇게 검열이라고 그러죠. 무슨 가사에 이상한 내용이 없는지 그런 걸 검열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불러왔던 찬송이 나의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도 전제를 두고 그것보다는 시편에 있는 내용이 더 하나님께 확실하고 정확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그래서 저도 시편 찬송가를 이제 선물을 재작년에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제 많이 힘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런 거를 편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을 그 운율에 맞게 다 가사를 쓰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런 음율을 다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영어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가지고 시편 150편을 다 음율을 붙인 찬송가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예배 때 음율이 좀 생소하지만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라고 하면 목표죠. 네. 왜냐하면 명령하신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슨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부르는 것, 찬송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 건지 아닌 건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찬송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한글학교 이런 거 할 때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찬송가의 단어를 이제 제가 가르치거든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 단어가 뭔지를 알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쪽에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성례를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이죠. 그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약에는 성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셀 수 없이 많죠. 구약에는 절기도 많고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것을 지키는 때나 사람도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셔서 이제 남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례라고 하면은 형식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도 물로 머리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서 세례를 주는 그 형식이란 부분이 남아있고, 성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와 떡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걸 나눠주고 받는 형식이 남아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형식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타파하셨는데, 이제 그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성례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신약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례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럼 세례가 물로 하는 그런 형식인데 믿음이 들어갔으면 된 것이지 뭐하러 그런 형식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사적으로 주지 않죠. 공예배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앉아서 그것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를 거행하고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내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공예배 때 그것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성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에서는 하나님 모인 사람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배를 늘 드리는 교회가 거기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아는 그 영적인 지식들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때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혼인잔치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성찬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누군가가 개발하고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수받은 지 5년, 6년 되는 시작하는 목사로서 이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다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교회들마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교회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들을 배우면서 현재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태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막 개발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성경이죠. 우리의 목표는 성경인데 거기에서 지금 못 미치는 부분이 예배, 찬양, 예배 안에서 찬양, 기도, 성찬, 세례 등등등 모든 부분을 하나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그 목표에 꽤 많이 간 것도 있고 전혀 가지 못한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할 것 아니겠어요? 그걸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형식만을 추구한다면 개혁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형식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배 요소 중에서 시편을 부르는 찬송과 성례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는 종교적인 방식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매주 예배 안식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들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여러 때, 시절대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는 종교적인 방식들이라고 해서 특별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또 여러 나라들, 소수의 나라들에만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이 아니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걸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서에서는 요소를 3가지를 말했는데 맹세와 서원이란 부분이 있고 엄숙한 금식과 감사의 행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맹세와 서원은 우리 다음 장인가 다다음 장에 이제 더 그 주제가 아예 통째로 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맹세를 하고 서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느냐? 있죠. 안수식 같은 경우가 이제 예배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느냐, 요것을 한번 우리 에스더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더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요 내용은 하만, 에스더가 지금 살 때 그 왕국의 신하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여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이제 친족인 모르드게가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에 살면서도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느냐,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종 하닥에게 이르러 너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유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30일 동안 왕을 못 봤는데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갔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라고 에스더가 발을 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죠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지금 다 모든 걸 받았다고 외면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회개를 하고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금식을 선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에스더도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특별 예배 같은 걸 할 때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개인적인 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의 존속이 달린 그런 문제죠. 어떤 한 교회 공동체, 한 국가의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일이 아니어도 예배를 이제 선포할 명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들의 감사의 행사, 감사 행사로 모이는 경우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이제 추수감사들의 감사 행사로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더 이제 9장에 가보시면은 뒷장으로 가실수록 이제 하만의 계획은 다 숲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다 죽죠. 하만의 자녀들은 다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삽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서 또 잔치하는 날로 예배를 삼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사 예배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더 9장 18절입니다.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온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자, 부림절이라고 그러죠. 이 부림이라는 뜻이 부리에서 나온 것인데 부르에서 나온 것인데 부르가 이제 유대인 말로 제비입니다. 제비 뽑아서 하만이 유대인들 죽일 날 정했거든요. 아주 악하게. 뭐 기도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그 제비 뽑은 날이 악한 자의 머리가 부서지는 날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다 멸해서 그 대가 끊겨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할 그 마귀의 괴계를 깨부순 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안 죽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지금 다 훼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는 감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선포해서 국가적인 교회적으로 선포해서 그날을 지정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날을 정해서 모든 국가들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과 화합한 자들이 모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도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인데, 땡스기빙은 미국의 명절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명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추수감사 절 목요일을 지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을 대통령도 그날 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쉬는 이유가 뭡니다 하고 프로클래미네이션을 매년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라가 쉬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도 문을 닫고. 그리고 그때 그 쉬는 날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21장 5항을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5항에서 배운 내용들이 그 예배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 예배든 매주 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예배든지 간에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 큰 은혜가 되시고 그 은혜가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